사실은 좀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상대 언어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들으신 분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 텐데, 오늘은 제가 좀 상담과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지는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하게 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 부분은 나의 삶과 연관될 수도 있고요, 나의 삶과 연관이 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자녀 양육과도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요, 사사기 2장 10절의 얘기였는데, 어떠세요? 오늘 그 본문을 읽으면서 좀 황당한 그 구절이죠, 그렇죠? 좀 이상한 구절이 나왔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사사기. 여호와 시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시대,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시대는 어떤 시대죠? 여호수아 시대. 광야에서의 40년, 38년간 만나며 주야기를 먹었던, 구름과 불기둥을 경험했던 그 시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게 사사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 이 구절이 계속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끄떡이시는 분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이에요. 왜 이런 구절이 나온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거기에 이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부족했던 우리나라에 60년대만 하도록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많은 부흥이 일어나요.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요. 너무 살기 좋아져요. 여건도 신장돼요. 잘못된 법들이 다 고쳐져요. 독재도 사라져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축복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죠. 왜? 안전하니까. 뭐 문제가 있어? 보험 들면 돼. 자동차 보험, 집 보험, 뭐든지 안전장치를 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아요. 이거 보여주기 전에 저의 가족 사진 보여줄게요. 아직 못 보신 분 있을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일일이 한 명씩 다르게 이렇게 보여줬었어요. 6명입니다. 6명.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딸이에요. 덕분에 저는 3년이 둘러싸여서 잘 때도 많이 있어요. 따님들이 딸들과 함께 행복하겠죠, 그죠? 제가 아마도 그 한 실수 중에 가장 잘한 실수가 우리 애들을 많이 낳은 것 같아요. 의도해서 가진 친구는 요 아들밖에 없어요. 저희 누님이 8년간 연애하고 8년간 결혼한 이후에 아기를 가졌어요. 왜냐면 둘만의 사랑에 방해를 받는다고 일부러 수술하고 자식을 안 가졌던 커플이에요. 이상하죠? 8년이나 연애하고 또 그렇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식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제 복귀 수술을 하면서 가졌죠, 아기를. 그러고 나서는 딸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또 아들을 갖고 싶다 보니까 아들 잘 낳는 법을 연구해갖고 또 아들을 가졌어요. 갖고 딸, 아들 이렇게. 그러면서 저한테 그 책을 주더라고요. 첫째가 딸이었으니까. 제가 또 열심히 읽어봤죠. 읽어보고 나서
지금 하면은 우리는 아들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정말로 아들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안 가지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어머님이, 제가 6남매 중에 하나예요. 3남 3녀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아유, 둘이면 충분하다, 많이 가져봐야 힘들다 이러셔서 뭐 많이 가질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은 또 조금의 실수도 용납지 않고 또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너무 잘한 실수예요. 여기 호주는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아기들 많이 낳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기들 많이 낳으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뺏길 것 같아요. 지금 한두 명 가지신 분들 보면 어휴, 2명도 힘든데 어떻게 더 가져요 막 이러는데, 자기네들끼리 시간을 잘 가져요. 그래서 오히려 애들이 많으면 일찍 언니 오빠들에게 끼어서 놀아요. 물론 문제가 생기면 또 오죠. 따르러 오면은 또 이제 좀만 안아주고 이러면 또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들 가지신 부모님들 그 용기 내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더 가지셔도 돼요. 저는 사실은 저희 아내가 좀 능력이 많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친구라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갖지 않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만 않으면 저는 더 가질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괜찮아요, 정말로. 재밌고요. 제가 배우는 것도 많고 아이들도 스스로 배우는 거 많고 서로 깎이고, 그래서 더 건강해지고 좋은 면 많이 있습니다. 또 다행히도 제가 이제 저나 저희 아내나 상담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녀 양육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첫째, 둘째는 제가 실수를 좀 많이 했는데 만회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죠. 요즘은 뭐 실수를 해도 금방 반성하고 제가 교정을 하니까 그 문제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학교는 이제 PLF 어스타일 다 되니까, 그리고 온라인이다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 많이 갖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기 답을 딱 줬네요, 벌써. 본래는 이게 안 보여져야 되는데 보여져 있어요. 뭐죠? 성공적인 삶의 비결. 저는 좀 이렇게 설교 스타일이 아니라 강의 스타일이다 보니까 질문을 하고 대답을 요구하는데 편하게 하십시오.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좀 그래요. 제가 하는 사역이 그렇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계속 학교로만 연결을 시키셨어요. 호주에서 15년 내내 학교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특히 이제 골프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힘을 빼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힘을 뺄 수 있으면 이제 배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힘을 빼는 게 능력입니다. 내 힘을 빼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 힘을 빼는 게. 하나님이 친히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 힘을 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특히 가진 게 많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일수록 깨어지지 않고 내 힘을 계속 쥐고 있는 거죠. 일이 안 돼요. 모세를 보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왕자처럼 왕자로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 다 아시죠? 유대 자손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너무 번성하니까, 너무 양육하고 번성하니까 아들을 죽였어요. 그 바로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들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이도록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숨겨서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물가에다 띄웠는데, 그 아이가 이집트의 공주죠. 공주에게 들여져서 이제 키워지고, 유모는 친엄마가 유모 역할을 했어요. 모세는요, 당시로서는 최고의 월드 파워를 쟁취한 이집트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부야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었던 여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의 40대와 그때의 40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하도 뭐 배울 것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늦게까지 배우지만 당시로서는 어린 나이에도 충분히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40세면은 충분히 뭔가 해볼 수 있는 나이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뭔가 해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못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그 능력이 많은 그 모세가 광야에서 양이나 치우고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 이후에는 모세가 가졌던 모든 그 달란트를 다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역사상에 우리 성경책에 있는 가장 많은 분량을 적으셨죠. 모세오경. 거기에 40년에 한 몇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까요? 몇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까요? 40년 동안. 몇 명 정도 되죠? 그것은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민수기에 보면 두 번의 인구 계수가 나옵니다. 거기서 몇 명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60만이에요. 60만. 그러면 거기서 말하고 있는 60만은 누구를 계수한 거죠? 그렇죠. 칼과 창을 들 수 있는 장년만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60만이면 아내도 있을 거고 여자도 있을 거고 노인도 있을 거고 애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가 조심해서 6명이지 조심 안 했으면 10명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그 개수를 할 때 60만, 그러니까 64, 24, 한 240만 명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는 요즘 현대적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피임이 발달한. 당시 또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요즘처럼 차 갖고 다니지 않고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이랬는데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모두가. 그렇다면 한 600만은 봐야 돼요. 600만. 근데 감이 안 오죠, 그렇죠? 100만, 200만 별 상관없어요. 왜냐면 감이 안 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어요. 저는요, 그걸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모든 거 조그만 거 하나도 가만두지 않으세요. 다 활용하십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어거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윌링해서 하나님께 순복할 때 하나님이 저를 주장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내 핸들을 어거지로 빼주시지 않아요. 내가 드리게, 내 마음에서 드리게 하시죠. 성경에서 보면요, 이렇게 오랜 동안 걸린 사람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있어요. 다니엘 같은 분이죠. 요셉도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시작할 때는 또 놀랍게 들어 쓰셨죠. 저만 하더라도 보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차를 가지고 다니기도 했어요. 좀 부유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학사학위 2개, 석사학위 2개 할 동안에 한 번도 아르바이트도 안 해보고 살았어요. 참 창피한 얘기예요. 창피한 얘기. 지금 보면 참 부끄러워. 그러다 보니까 저 애들한테는 돈 그냥 안 줘요. 꼭 좀 일 좀 시켜요. 뭐라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 차를 청소하든 뭐라든 어쨌든 그러는데, 저는 참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것도 다 공부했어요. 원하는 거 다 공부했고. 그리고 제 스스로가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해보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게 이제 캔버라에 열방대학에 보내셔서 성경만 내내 공부하는 학교에 보내셔갖고
그 속에 있게 하셨어요. 신학을 7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공부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했어요. 실제로. 굉장히 좀 부유한 여건이었는데 어떻게 제가 그곳에 들어가면서부터 뭐 형님이 크게 부도를 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면서 하나님 외에는 도움 받을 데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는 이제 겁이 좀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더라고요. 정말로.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다니엘은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가 몇 살 정도였을 것 같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가. 다니엘이 사자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몇이요? 막 대충 얘기해 보세요. 뭐 정답은 못 말할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답 말하는 분이 있으면 놀라운 일이에요. 몇 살이요? 13살.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 끌려갔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로 생각합니다. 또 뭐죠? 17. 예. 또 누구야? 몇 살이야? 60대 넘었다. 예,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적어도 80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3번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597년, 그 다음에 603년,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586년, 597년, 603년, 609년 이렇게 3번에 걸쳐 끌려가요. 제가 하도 요즘 이렇게 안 사용하다 보니까 막 연도에도 막 헷갈려요. 이것은 BC입니다. BC. 609년에 끌려갔을 때는 귀족 계급이 끌려갔어요. 597년도에 끌려갔을 때는 주로 장인 계급, 에스겔이 그때 끌려갔어요. 586년도에는 이제 완전히 멸망해서 끌려갔을 때예요. 609년도에 끌려갔을 때는 그때에 다니엘도 끌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니엘이 귀족 계급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09년도에 끌려갔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요, 6장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전 5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새로운 제국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 3정 중에 하나였던 다니엘이 주변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거기에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도 귀족 계급이었는데 한 13살, 17살에 끌려갈 수 있을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올리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리셨어요. 그리고 끌려왔던 사람들을 이렇게 왕에서 궁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했는데 그 안에서 고기를 안 먹고 야채만 먹었는데도 굉장히 뛰어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높이시고 결정적으로는 꿈을 해몽하면서 높이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오랫동안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메대와 바사 제국, 새롭게 바벨론을 정복한 그 나라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정승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예요. 월드파워를 쟁취한 그 나라에서 또 삼정승 중에 하나였다라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아요? 별로 안 놀라시네. 예, 굉장히 놀랄 일인데 사실은.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사자굴에 들어간 그 사건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계산을 다시 한번 할게요. 나일부터 풀어줄게요. 지금 609년도에 끌려갔을 때인데 그때 13살이나 17살이라고 쳐보세요. 그랬을 때 메대와 바세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는 몇 년도냐면
539년입니다.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년이죠? 609년에서 539년? 70년입니다. 70년. 70년에 포로 시기를 겪죠. 그러니까 포로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부터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 이제 그 609년으로 따졌을 때 딱 70년이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연도예요. 그러니까 70년을 플러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3살에 끌려갔어도 83세, 17살에 끌려갔어도 87세가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 집권, 제가 볼 때는 역사상에 가장 장기 집권을 한 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린 나이부터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내 거를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었을까. 다니엘이요, 주위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3번 기도, 그것을 하게 되면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왕은요,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3정순 중에 최고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모함을 해서 이 다니엘의 아무리 부정부패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발견된 거 뭐냐면 매일매일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본 거죠. 그래서 요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에는 왕을 제외한 어떠한 신을 섬기는 사람도 사자굴에 넣도록 이제 왕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오신다고 표현할까요?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왕이 그래 그거 좋네, 그래서 사인을 해버렸어요. 본래 바빌론 제국 같은 경우는 왕의 권한이 강해서 법을 만들었어도 변경가 가능해요. 근데 메대와 바세 제국에서는 한번 법을 정해놨으면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저굴에 넣어놓고는 이 왕은 잠도 못 자요. 금식까지 해요. 그러면서 새벽에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이 왕이었어요. 근데 살아있는 다니엘을 봤죠. 그러면서 온 나라에 그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다니엘이었으면 어땠을까? 이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집에 살았을 거예요. 담도 높았을 거예요. 일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창문을. 그게 저와 다니엘의 차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많은 걸 주고 싶어요. 근데 준비가 안 돼서 못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요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부어주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제가 이거 이렇게까지 못하는데요? 하는데 막 주세요. 제가 뭔가 하려고 나름대로 막 내가 커리어 쌓고 나름대로 했을 때는 안 되던데 내가 내 거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했어요. 모세가 600만, 적어도 240만 명 노인과 아이들까지, 남편까지, 아까 아내까지 이렇게 다 포함시키면 거기서 장정들 60만이면요 보통 한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한 20대에서 한 50대? 50대도 안 될 것 같아요. 당시로서는 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노인도 빼고 애들도 다 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홍해바다. 네, 100만이면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어마어마한. 어떤 사람은요, 그걸 또 계산해 본 사람도 있어요. 앞에 거리 100명을 쫙 세워놓고 앞에 거리 한 3m 간격으로 하면 몇 킬로가 나오는지,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끝까지 건너려면 얼마큼 걸리는지 이거 계산하는 사람,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 계산하면 꽤 오래 걸립니다. 몇 킬로가 나오니까, 수십 킬로가 나오니까. 전 그런 거 계산도 잘 못하고. 근데 이집트 정예부대가 눈앞에서 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는 걸 눈앞에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접근도 못했어요. 왜 못했죠? 성경에서 보면 천사들이 바퀴를 막 걸고 구름기둥 막 해갖고는 못 건너게 만들었다. 못 가게 만들었다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600만, 240만이 그것을 다 건넌 다음에 그제서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이거 말이 안 된다. 무슨 홍해 바다를 어떻게 바다가 걸러져서 거기를 지나가. 이건 말이 안 되고 이게 뭐 원어상으로 뭐 따지고 뭐해갖고 갈대숲 같은 곳이라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요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죠? 노인도 지나가고 약대도 지나가고 임산부도 지나가고 애들도 지나갔는데 갓난아기까지 안고 지나갔는데 정예 부대가 가갖고 다 코박고 죽었어요. 실제로요 이것은 역사상에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하비르 문서라는 게 있거든요. 하비르 문서는 뭐냐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 하비루가 뭐냐면 히브리 사람 하비루. 그래서 그 사람 당시에 발음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비루 문서라는 건데 가나안 백성들이 서로가 돌판을 막 보내서 전령을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집트가 국력이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역사에는 그걸 안 적어놨어요. 역사는요 본인들에게 유리한 건 적어놓지만 불리한 건 안 적어놓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비르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 연도로 측정할 수 있는 연도가 돼요. 출애굽 연도에 대해서.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용하고 싶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어떤 부모가 우리 나약한 인간 부모도 좋은 걸 자식에게 주고 싶은데 완벽한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까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주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서 오히려 남 상처 주고 오히려 하나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감사할 게 참 많은 세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 호주에도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정말 특별한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나라에게. 지금 선교사 파송도 현재 2위예요. 2위. 명수로 따질 때. 근데 인구 대비는 단연코 1위입니다. 1위는 미국이에요. 근데 인구 대비로 하면 단연코 1위예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도 드릴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목숨도 걸어야 되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도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있어요. 그 말씀을 일일이 베끼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성경이 많아요. 지금 뭐 이렇게 핸드폰에도 볼 수 있고 말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또 얼마나 부흥시켰어요. OECD 국가 들어간 지 아주 오래됐고 아주 잘 사는 지금 뭐 우리나라 차들도 막 보이잖아요. 조그만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많은 축복. 정치적으로도 이제 얼마나 자유롭게 우리 말을 해요. 저희 아버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저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막 정치적인 얘기하고 막 이러면 아이고 전재석이 저런 말 했다가 어느 쥐두새도 모르게 끌려갔다가 큰일 나는데 당시 안기 부부죠. 제 아는 우리 그 학교 안에서도 갔다 온 친구가 있어요. 갔다 오니까 바보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던데 아무튼 어려운 시대가였지만 지금은 뭐 대통령을 욕하기도 하고 막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지금이 더 암울한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 필립 안시가 쓴 책에 보면요. 처음에 나오는 그 스토리가 있는데 예가 있는데 청교도들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쫙 나라를 향해서 왔는데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많이 죽어갔대요. 배 안에서. 근데
그 청교도들이 그 큰 배에서 도착했던 그분들이 도착했던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오대호. 오대호가 뭔지 아세요? 아주 거대한 호수입니다. 거대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크니까 바다인 거는 줄 알았겠죠. 밑에 있는 물만 떠서 마시면 되는데 마시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어갔다는 얘기. 지금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흔한 세대에 살아요.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들이 인터넷에만 들어가 보세요. 뭐 어디 뭐 방송이 됐든 뭐가 얼마든지 많아요. 책도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생수로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지 못하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있으면 뭐합니까? 내 것으로 삼아서 내 삶에 적용해야 내 것이 되지. 알면 뭐예요? 머리로. 내 속으로 넣어야 내게 되는 거예요. 있다는 거 알면 뭐합니까? 어쩌면 우리도 역시 이렇게 그 오데오 그 세상에서 제일 큰 그 물 가운데 마시면 되는 물 가운데 있으면서도 목말라서 죽어갔던 그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글절대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를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놀라운 일입니다. 40년간 38년 동안에 그곳을 돌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항상 눈으로 봤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그냥 불이면 안 보일 테니까. 참 이 배려가 대단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밤에는 잘 보이게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죠.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만남의 추라기를 먹어봤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다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했다는 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풍족해지니까 암울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요, 어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 풍요, 이게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걸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못 갖게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부흥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데 그 다음 단계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한 게 낫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낫겠어요? 제가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네. 예. 우리는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원히 사는 존재.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다음 세대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돼요. 이 땅에서만 살래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지으셨어요. 가는 길은 두 군데밖에 없대잖아요. 그렇죠? 한 곳은 따뜻한 곳이라는데 뜨거운 곳.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찜질방에 단련돼서 뭐 별 걱정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비교가 안 되는 곳입니다. 예, 찜질방과는. 또 다른 곳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갈 수 있도록 만드신 너무너무 좋은 곳. 성경에서는 뭐 보석이니 막 금이니 막 있는데 그거 뭐 좋아요, 그렇죠? 단지 그것은 뭐냐면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그냥 좋은 곳에 대한 표현을 다 하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삶에 비한다면 이 땅에 사는 삶은 우리는 정말 점 하나 찍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너무 오래 살면 그거 참 무료하지 않을까요? 아마 너무 좋아서 그런 거 못 느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도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헐벗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진정한
부자고 어떤 게 진정한 가난한 건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행복은요, 물질적인 부유함에 있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행복도를 조사해 보잖아요. 선진국이 더 낮아요. 얼굴에 대한 자신감 뭐 이런 것도요, 연예인들이 더 낮아요. 이상하죠? 네. 서울대생들이 자존감이 높을 것 같죠? 낮아요, 오히려. 왜? 더 높은 애들을 가고 같이 경쟁하잖아. 항상.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구절은 너무너무 놀라운 구절인데, 사사기는요, 가장 축복의 땅,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땅을 들어갔을 때, 많은 축복을 받았을 때,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을 때, 내 집이 생겼을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 떠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구절이 나오니까 여호수아가 중군 그것은 불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30년 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30년 만에.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우리 호주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참 우려가 돼요. 여기 교회도 결국에는 자신들이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주고 갔잖아요. 그렇죠? 제가 외국교회 가면서 느끼는 게 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전통교회들은. 요즘 새롭게 일어나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주로 이제 막 새롭게 젊은이들이 오는 편인데, 어쨌든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는 우리나라 교회 역시도 더 이상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하얀 곡선을 걷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좋은 것들이 오히려 좋은 게 아닐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삶의 생명을 갖지 못하게 한다면 이 땅에서 그까짓 거 얼마나 잘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제가요, 이제 40대 말이 됐어요. 이제 50대가 곧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를 까먹었는데, 저는 23살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요. 잘 제 나이가. 그래서 항상 애들한테 우리 애들이 물어보면 23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인생이 그렇대요. 30살에는 30kg, 40살에는 40kg, 60살에는 60kg, 계속 또 빨라진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건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저 100살까지 살 것 같은데 요즘 다 100살까지 산다니까. 예, 어쨌든 근데 너무 짧아요. 한번 여러분들 이제 80대 되신 분, 90대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인생이 어떠냐고. 너무너무 짧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너무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예,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얘기하기에 인류의 가장 큰 적이 있는데 그것은 물질적 번영과 안녕을 꿈꾸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물질적 번영과 안녕. 이것은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바알 신과 어찌 보면 같은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바알 신이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바알 신? 폭풍과 구름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비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농촌을 방문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농부의 입가에 미소가 있다는 얘기는 비가 왔다는 얘기래요. 물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홍수가 돼버리면 다 떠나려 버리니까 적당한 비가 온다면 풍성해지죠. 아세라 신은 뭔지 아세요?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 풍요롭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으면 좋겠죠.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리도 동일하게 섬기고 있어요. 좀 안정되게 편안하게 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어때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내 스스로가 다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1909년, 이건 딱 이제 그때가 2009년도, 2010년도에 미국에 있는 어떤 잡지에서 나왔던 건데요. 참 재밌어서 제가 뽑아놨어요. 1세기 전 1909년 미국은요, 당시로서 월드 파워를 장치한 최고의 나라였죠.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 그럼 미국이 어땠냐면요, 평균 수명이 47세밖에 안 됐어요. 욕조가 있는 가옥이 14%밖에 안 됐어요. 물론 이때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했겠어요. 조선시대인데, 그쵸? 뭐 거의 뭐 생각도 못하고. 전화 있는 집이 8%. 지금 여기 모바일폰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쵸? 저희 집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전화기가 있었어요. 전화기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걸 농에다 이렇게 넣어 놓으셨었어요. 귀한 거니까, 그렇죠? 안전한 곳에. 그리고 그렇게 비쌌대요. 그게 정말 그때 당시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무슨 경기가 있거나 축구 경기나 뭐 권투 경기나 이러면 밖에다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이 다 문 올려 앉아 그렇게 봤어요. 흑백 텔레비전, 아주 옛날 그거 큰 거. 예. 정말 너무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전 미국의 자동차가 8,000대밖에 없었대요. 8,000대. 큰 나라에 8,000대. 속도 제한이 10마일. 10마일이면 15km예요. 15km. 포장도로가 232km밖에 없었어요. 불과 100년 전.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옛날에 왕과 여왕도 누리지 못하는 걸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한심할까요? 시간당 임금이 22센트, 200불에서 400불이 연봉이었어요. 지금 현재 뭐 아프리카 수준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죠?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감았어요, 머리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참빗이 발달해 있었잖아요, 그쵸? 참빗 그러면 아시는 분도 계셔, 웃으시는 분. 젊은 분들은 모르네, 그쵸? 이가 참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것은 60년대예요. 60년대. 60년대면 얼만큼 전이죠? 50년 조금 넘었네요. 그렇죠? 50년 조금. 불과 얼마 전에 예리 얘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그래도 미국에서 많이 이렇게 원저도 하고 뭐 많이 왔었죠. 그렇죠? 선교사님들도 오고. 여기가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전차가 보이네요. 그렇죠? 전차가 보이고, 여기는 종로입니다. 종로. 아이고 놀랍죠, 그렇죠? 이렇게 한산하고, 그렇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저쪽에 차가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저쪽에 차가 있기도 하고, 인력거 보이고, 그렇죠? 인력시장이에요, 인력시장. 서울역 근처에 있는 인력시장인데 이렇게 이제 일을 찾아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이거 갖고 머리를 감겠어요, 그렇죠? 수도가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고 물을 이렇게 보급받아서 이렇게 초롱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거 봤었어요. 제가 직접 줘보진 않았어요. 저희 누님이나 형님은 이걸 줬었어요. 근데 저는 안 줬는데, 이런 물로 어떻게, 이거 뭐 화장실 한 번 내리면 한 통 다 없어지겠네, 그죠? 되게 무거워요, 이거. 제가 예전에 낙도 선교를 한번 가봤는데, 시간이, 낙도 선교를 가봤는데, 거기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냐면 저희가 가서 있으려고 했던 집이 우리가 가자마자 바로 며칠 전에 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우리가 텐트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텐트를 쳤는데, 모기도 워낙 많고 뭐 허리를 제대로 펴고 잠을 못 잡았는데, 어쨌든 거기서 물을 길어 왔어야 됐었어요. 뭐 밥을 해 먹고 뭘 하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을 길어오는 역할을 주로 제가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물을 기르러 가면 세수를 할 수 있어서.
세수 어떻게 오겠어요? 그 기름물을 물을 가지고 먹는 거나 뭐 그런 거밖에 못 쓰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찬물로 그냥 머리 감았는데 어쨌든 예. 참 불과 50년 전인데 꼭 아프리카 같죠, 그죠? 예,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예. 꿀꿀이죽, 그죠? 저는 먹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예, 이 시대에 세탁하는데요, 세탁, 공동 세탁장. 이거 50년밖에 안 된 얘기예요. 요즘은 어때요? 세탁기가 해도 참 힘들죠. 그것도 널어야 되고 또 그거 그쵸?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드라이기 돌려. 드라이기 돌려도 또 힘들어, 그쵸? 그 계속 또 넣어야 되잖아, 그거 일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예. 이거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도봉구예요, 도봉구. 참 놀랍죠? 청계천입니다, 청계천. 집들 위에다가 아무리 저렇게 돌을 올려놓고 뭐 타일을 올려놓고 막 해도 물이 떨어져요. 물이 떨어져. 방 안에 10명씩 자고 그랬어요. 여기 기억 나시는 분들은 네, 좀 있으실 거예요. 네. 이랬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축복을 하셨어요. 네. 이것도 밑으로 이렇게 설거지하고 뭐 버려야 되겠죠. 밑으로, 그렇죠? 네. 문막집 같은 이런 집. 여기 어린 시간표가 그렇게 보이네요, 위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이렇게 바닥에서 주로. 이렇게 의자도 많이 없었어요. 대부분이 다 바닥에서 예배 드렸어요. 되게 다리가 저리고 막 아팠었는데,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의 서울의 모습.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피폐해지고 이 축복이 정말 축복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 그 자녀들에게 너무 좋은 거 주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더 좋은 건지 잘 알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 많이 가졌는지도 몰라요. 너무 많이 가졌는지도 몰라요. 여기에 더 너무 많이 줘도 안 돼요. 이 세상에 저는 이제 두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이렇게 암울한 사사기로 가게 만드는 첫 번째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자식들에게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안 그래요? 다 그렇죠? 어때요? 안 그래요? 그런데요, 이거는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차례가 틀렸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재물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왜? 복음이 들어오니까 나라가 부유해진 것처럼 저절로 따라 들어와요. 그런데 동시에 두 개를 섬기려고 한다면 달라지는 게 문제죠. 또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의도는 나쁘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잘 되고. 그런데 무엇인가 하나를 더 사랑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약해서 재물 쪽에 기울이기가 쉬워요. 왜?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러게 되면 이런 아무런 사기처럼 하나님으로 떠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공간복음 전체, 그러니까는
성경에 의해서 많은 그 사건들이요. 어떤 거는 마태복음에만 있고 어떤 거는 뭐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다 들어있어요. 공강복음 3개. 근데 거기서 오면은 사람들이 아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왜냐면 그때 당시 5천 명이라고 그랬으면 이것 역시 또 장정만 따진 거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더 신앙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자분들이 더 많았을지도 몰라. 노인과 애들도 있고 다 따진다면 한 2만 명 적어도. 근데 저는 10배수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더 많을 것 같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 한 끼 먹인 것조차도 학자들은 의심해요. 아마도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자기네 도시락들을 다 내어서 같이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풍성해졌다. 그러니까 남은 거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남았더라.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아까 제가 이 말씀드렸죠. 사맥에서 38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겐 자꾸만 제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생들을 다 모아놓고는 총장님이 좀 강의하신 적이 있어요. 강연하시면서 뭘 얘기했냐면 이제 우리들은 이제 지성인으로서 배워서 살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하신 얘기인데 이 세상에는 3가지 지혜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권위지. 고통을 당해야만 배우는 지식이 있어서 권위지. 두 번째는 또 다른 지혜는 또 뭐냐면 생득지. 생득지는 뭐냐면 예수님, 예수, 공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맹자, 뭐 부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냐면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이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득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학위지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공부해서 배워야 하는 지성인입니다 라는 걸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제가 굉장히 좀 공감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막상 이제 삶을 살아보고 나니까 머리로 아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2010년도죠. 2000년도에 필리핀에 전도여행을 갔댔어요. 전도여행을 가서 제가 갔던 곳은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또 뭐가 없죠. 화장실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제일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화장실 가는 거예요. 화장실. 애들이 쫓아다녀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 갈 때 꼭 우산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했는데 가려야 되니까. 거기서는요, 이제 또 가서 보니까 남자가 나가서 일해갖고 벌 수 있는 돈이 공사판에서 일하고 오면 벌 수 있는 돈이 한 4,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당시 돈으로 4,000원 정도.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치약 하나가 2,000원, 칫솔 하나가 2,000원 정도예요. 공산품 가격은 보니까 우리나라나 여기 호주나 거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평균 애들을 보니까요, 자식을 보니까 집에 10명이에요, 10명. 평균 자녀가. 밤이 좀 길기도 해요, 그렇죠? 전기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데도 참 밝은 얼굴이고 쪼리 하나 갖고 1년을 낳더라고요. 쪼리 하나 가지고. 그다음에 그 쪼리가 이제 끊어지고 이러니까 철사를 막 연결해서 신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발이 좀 미워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자기 발 보여주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거기를 갔다 와서 저는 뭔가 선교로 해서 그들을 뭔가 섬기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갔다 온 다음에는 제가 너무너무 많은 걸 얻어갖고 온 거였어요. 제가 이제 어려움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이럴 때 그 친구들을 딱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죄송한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내가 생각하는 이 걱정은 너무 럭셔리예요, 럭셔리. 지금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많은 동양 아시아 사람들이 있어요.
아메리칸 드림처럼, 드림이죠, 드림. 더군다나 이렇게 호주에까지 와서 사시는 분들은 진짜 전 세계 그 퍼센트를 따지면 상위 3%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어도 90%, 95%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온 인류를 여태까지 따져본다면 우리가 가진 거는 더한 거죠. 더한 거죠. 1%, 상위 1%도 안 되는 사람들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도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엄청난 죄악입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좋은 거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애들 꼭 의사와 변호사 만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아는 사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의 성공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다니엘처럼 일찍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좀 이렇게 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요, 우리 부모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뭘 추구하는지 더 잘 압니다. 우리가 뭐에 더 시간을 많이 쏟는지 더 잘 알아요. 말로는 성경 보고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엄마 아빠가 추구하고 있는 거 맨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막 더 잘 알아요. 우리 그 조카가요, 요번에 멜번대 의대 들어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희 매형이 이제 의료선교 쪽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는 아닌데 그런 쪽을 오가나이즈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해요.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선 이제 같이 의료선교를 여러 번 갔었어요. 가서 거기에 있는 그 썰전이었죠. 그 외과 의사가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걸 봤어요. 너무 매력적으로 본 거예요. 이 친구가 본래 공부 좀 잘하긴 했었는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목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의사가 돼서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더니 정말로 의대에 들어갔어요. 의대에 들어간 다음에는 바로 또 그 열방대학에 가서 DTS를 지금 마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디야, 제주도 갔다 DTS 마치고 아울리치 갔다 오고, 그 다음에는 스위스에 가갖고는 그 성경연구학교 코커스만 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1학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걸 하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이 친구가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 이제 뭐 목사님이 되겠다 막 이러니까 또 누님은 일단 그래도 커리어는 있어야지 또 선교하기 좋다 이러면서 일단 의대는 맞췄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아이들에게요, 아무리 좋은 과외 선생, 좋은 시스템 줘봐요, 공부하나요? 안 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고 내가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의사 꼭 안 돼도 되고 변호사 안 돼도 돼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정말 놀라워요. 놀라워요. 상상을 못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 되던 거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이거는 아무리 잘래도 내 머리로 짤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니까, 연결해서. 우리 그 982 교회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복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셨던 것처럼 쓰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겠다고 출발하게 되면 한쪽으로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질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게 되면 정말로 놀랍게도 그냥 많은 걸 부어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조그만 것도
버리지 않고 다 사용하자. 다 사용하자. 그 다음에 직접 체험의 신앙을 좀 우리 자녀들에게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뭐 규모가 커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좀 실제 어려운 곳에 가서 체험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내가 나눠줘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누릴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나눠줄 줄 아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전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들이 있었다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지 아는 데서 끝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뭔가 다른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이 브리스벤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